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내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을 격동하여 사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또 나의 삶을 지키는 이끄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축복받은 자들이 주 앞에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6장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잡으라 하니 아니고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기억나십니까? 금도끼, 은도끼, 돌도끼, 나무를 베러 가다가 여기에서 그 얘기가 흘러나오지 않았는가 싶네요. 이 말씀에서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빠뜨렸잖아요. 큰일 났죠. 도끼 빠뜨리면 큰일 나잖아요. 나무를 베야 되는데 오늘은 그 도끼가 지금 빌려온 도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신령이 딱 무속에 올라오면서 금도끼를 가지고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그럼 우리는 예, 그것이 내 도끼입니다. 그리고 얼른 주랭랑을 치겠죠.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놈 봐라. 신기하네.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리고 다시 쑥 들어가가지고 거기 올라왔더니 은도끼입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독특하네. 그리고 또 들어가서 쓱 가져와서 쇠도끼, 오늘 이 쇠도끼입니다. 이게 쇠도끼도 들고 왔더니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랬더니 예, 그것이 내 도끼입니다. 그리고 가져갔는데 거기에 교훈은 뭐예요? 거기에 교훈은 정직. 예? 정직. 정직이죠. 정직. 거기에 교훈은 정직이에요. 바른 삶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인간의 바른 삶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도덕과 윤리로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적인 가치는 인간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좋은 사람이 되는가.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것을 도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도덕적인 가치를 얘기하지 않고 생명에 대한 얘기, 생명. 딱 그런 거잖아요, 지금. 쇠도끼가
이제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뭘 의미하고 있죠?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의 기적을, 엘리사가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는가? 그리고 그 기적 찾아서 하나님 믿는 그런 삶으로 가면 안 되겠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은데,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요단으로 가서, 이 요단이 길갈이라는 의미가 있기는 한데, 길갈인지 요단인지, 성경이 요단이라고 했으니까, 주로 이 사람들은 길갈에 가죠, 길갈에.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배우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요단은 어떤 것입니까? 요단은 홍해가 뭘 상징한다 했죠? 홍해가 세례 상징이에요. 세례. 그냥 기억하셔야 돼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상징한다고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세례는 뭐죠?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이것이 할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 제2세도 똑같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홍해를 다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왜? 다쳤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못 들어갑니다. 애굽은 풍요의 땅인 거지요. 언제든지 가뭄이 들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쪽에 풍요하니까. 그냥 거기 못 들어갑니다, 이제는. 홍해 다쳐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쪽으로 돌려서 굳이 그 길을 가게 만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제2의 홍해를 경험하는 것이 요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야지만이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만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주님. 그러니까 요단강, 이 요단을 다시 가는 거예요, 지금. 요단은 세례를 상징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요단강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여서 거듭나게 하는 거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생명만이 참 생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 얘기도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거고요. 너 거듭났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요?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지금. 영적인 얘기로 말하는데 육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성경도 이 영적인 의미가 이게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은 안 보이니까 육의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안 하겠습니까? 설교를 하지. 기가 막힌 기적인데. 그런데 이것을 주님의 단순한 게 기적으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에요, 사인. 사인은 뭐예요? 손가락이잖아요, 손가락.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이 기적만 본단 말이에요. 이 사인을 통해 가지고 달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이 손가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달을 봐야죠. 달을 봐야 되는데 자꾸 규정만,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야가 짧은 거지요. 의미를 모르는 거잖아요. 지시할 방향을 가리키면 거리 가야죠. 그러면 지금 요단으로 가요? 요단으로 왜 가요? 거기에 세례받을 물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러잖아요. 2절에 제목. 이 제목은 석가래입니다. 들보예요, 들보. 들보로 뭐 하죠? 집을 지시죠. 이거 완성된 어떤 물건 있잖아요. 들보, 제목.
그리고 나서 4절에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서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뱄다 그러죠. 나무. 여기 나무가 진짜 나무입니다. 애처로 나무예요. 나무. 나무. 이 나무는 위에 제목과는 달라요. 이 나무예요. 나무. 그러니까 이 나무를 가져다가 들보를 만들지요. 나무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나무는 집을 짓는 거예요. 나무의 소용은 집을 짓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그 나무로 들보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델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엘은 하나님이니까. 벳이 집에 베이트, 바이트 이렇게 얘기해요. 집이에요. 집.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거기 또 집이 나오는데 그건 신약에서는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오이코스를 어떤 교회에서는 구역이라고 얘기해요. 구역을 오이코스, 제1 오이코스, 제2 오이코스. 거기 우리 갔던 거기 옛날에 탐방 갔던 그 교회도 이걸 쓰더라고. 구역을 오이코스라고. 포도나무 교회. 그렇게 이런 데 쌓아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집을, 가정을 얘기해, 가정. 이것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지금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자기들이 거주할 곳이 좁으니까 넓은 어떤 공간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초소라고 하는 것은 방입니다, 방. 방 짓는 거예요, 방.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골방을 생각했어요. 골방을. 이 방이니까. 근데 골방 하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것들이 많잖아요. 성경에서 골방 하면 다락방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고, 다락방에 주로 이제 기거를 하는데 거기 막 시체는 항상 다락방에 놓잖아요. 그리고 그걸 살려냈잖아요. 지금 엘리사가 하는 얘기는 지금 생명을 살려내는 어떤 일들이 계속 지금 오고 있잖아요. 엘리사의 기적이 그런 거잖아요.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 이것도 생명 살리는 일이잖아요. 생명. 그리고 그 남편이 죽었는데 빌려서 먹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갚을 길이 없어요. 오늘 또 이제 도끼를 빌려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갚을 길이 없어서 자기 아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름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부유하게 만들어서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 가루를 뿌려서 이제 정화시키기도 하고 소금을 뿌려서 정화시키기도 하고 전부 살려내는 어떤 독이라고 하는 어떤 것에서 살려내는 역할을 계속 지금 엘리사가 기적을 베푸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기적이 그냥 단순하게 쇠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올라왔다. 그건 뭐야? 이렇게 보지 말고 뭔가 살려내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도끼를 보면은 도끼는 이제 철이잖아요, 철. 이 철이라고 했을 때 철로 쇠사랑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무기도 만듭니다. 그래서 의미는 뚫어버리다, 꿰뚫다라고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도끼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서 옆구리가 창으로 뚫림 받잖아요. 쇠도끼는 지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쇠도끼가 아니에요. 이 쇠도끼로 뭘 합니까? 여기에서. 쇠도끼 역할이 뭐예요? 나무를 찢는 거예요. 나무.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무를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나무 나오면 늘 저 사람은, 그것은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 이게 백향목과 같은 이렇게 사람을 인식하거든요. 나무는 사람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사람으로. 도끼는 이제 찔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가지게 되면은 도끼는 말씀으로 보시면 돼요. 말씀. 말씀으로 사람을 찍는 거잖아요. 나무를 찍는 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해야지 이 의미가
구원으로 나와요. 그리고 도끼가 자기 도끼예요? 빌려온 거예요? 빌려온 거예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즉 예수의 은혜는 이게 은사라고 보는 거잖아요. 은사. 은사는 카리스마니까. 그러면 은사는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그게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엘리사도 엘리야가 하는 그 행위를 성령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성령을 나에게도 주세요라고 했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그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따라서 사람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지, 내가 성령을 주셨어 그럼 성령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일은 성령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씀은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의 임함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돈다라고 하는 것이 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렸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뭔가 능력이 나오면 이건 빌려온 거예요. 빌려온 것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인이 달라고 그러면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뽑아낼 수 있죠. 교만하지 말아라. 넌 빌려온 거야. 말씀은 외부로부터 온 것이지 네 안에서 네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런데 그 말씀으로 사람을 지금 쳐서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 집은 성전을 얘기합니다. 전부 성전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집이라고 하면 성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베델 그러면은 집이니까. 그럼 뭐예요? 교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결론적으로. 교회 만들겠다. 그런데 그게 빠졌잖아요.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잖아요. 근데 물에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해석은 지구 온 것이 가져도 아마 없을 거예요. 저만의 해석이니까. 그럼 물에 빠졌다는 물은 항상 뭐예요? 물은 생수도 되겠지만은 저주를 상징해요. 물은 바닷물이 전부 그 용들이 거주하는 것이에요. 용들이. 갈릴리 그것도 물이잖아요. 물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해요? 저주의 바다를 건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그냥 물에 빠지지 아니함으로 대단한 기적이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죠. 도끼도 예수님께서는 그 물에 빠질 수가 없어요. 물을 밟고 계시는 주님, 저주를 이기시는 주님, 이렇게 거기서 그걸 봐야지. 단순히 그냥 물 위를 걸었다 해가지고 와 주님 대단한 분이시다 이렇게 봅니까 그것을?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딱 율법으로 오신 주님, 좀 깊이 조금 더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율법을 오신 주님, 그 율법이 저주의 물에 빠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이죠. 성전은 허물하고 세워지는 것이니까. 주님이 성전을 오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알 만큼 다 아는 사람들이라 이런 부분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석하면 아 그렇구나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구원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빠꾸 여기에서 지금 빠졌는데 큰일 났잖아요 지금.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안 돌려주면은 뭐가 됩니까? 빚을 안 갚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앞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빚을 안 갚으면은 자기 자녀가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도끼를 차지해야지요. 그래야 주인한테 갖다 주죠. 그래야 종으로 팔려가지 않죠. 이제 막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도끼가 그냥 도끼야 떠오르라 라고 했더니 신선이 딱 가지고 올라왔어요. 도끼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떠오릅니까 도끼가?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우리는 나뭇가지 던져가지고 물을 그 썰물을 단물로 만든 경험이 있어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말에 쓴물 나뭇가지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물이 단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쓰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죠. 말에 쓴물. 그 저주가 어떻게 풀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쓴 나물들이 그 독이었잖아요. 못 먹었잖아요. 근데 뭘 통해서 쓴 나물을 먹게 됐습니까? 뭘 뿌렸어요? 가루를 뿌렸잖아요. 가루. 가루는 소재. 죽을 수밖에 없는 독. 이건 악이에요, 악. 제사를 통해서만 그 악이 제거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제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전부 그 얘기만 해요.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상이죠, 이게. 도끼를 빌리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도끼자루 빠졌어. 근데 도끼가 어떻게 하필이면은 왜 그 물가에서 도끼질을 해요? 빠지려고. 물가에서 안 하면은 그냥 찾지. 해필을 물가로 데리고 간다고요, 지금. 요단으로. 그래서 그 의미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지금. 그 나무는 뭐예요? 나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많은 자손은 누구를 상징한다 했죠? 별처는 많은 자손은 누구를 상징한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권사님 말이 빨빨 나와야지. 말이 안 나와요, 그렇게. 그렇게 설교를 듣고서 딱딱 나와야지. 수많은 별들, 바닷가의 모래에 그러면서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이 해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얘기했으니까 설명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대표는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죠. 도끼. 이걸 떠오르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말씀이니까. 떠오르게 하려고 그러면은 십자가가 필요해요, 안 해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가 도끼로 와서 인생을 살다가 물에 빠져서 죽고,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웃음이 나네. 재밌어가지고. 말씀이 재밌어가지고 웃음이 나요, 막. 도끼는 철이에요, 철. 양날 가진 검 아닙니까? 나무를 자르려고 그러면 그게 필요하지요. 나무는 인간인 것이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교회로. 이 과정이니까 지금 이것이. 그런 말씀으로 비워내야죠. 그들을 찍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부를 만들어야죠. 우리 성전 되었다면서요. 뭘로 성전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끼로. 그래서 그 도끼가 물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빠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 빠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도끼가 이제 거듭나야 되잖아요. 살아나야 되잖아요, 이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도끼가 올라오려고 그러면은, 거듭나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대표, 참 하나님, 많은 제성이 있지만은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대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지니까 저주의 물에 그 말씀, 도끼가 올라오는 거죠. 진리로. 이 해석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여기에서 또다시 생명을 살리는 그 얘기가 있구나.
이렇게 풀지 않으면은 와, 그런 기적을 어떻게 맛보지? 나도 어떻게 나무를 던져볼까? 그리고 물을 걷다가 빠져가지고 악어 밥이 된 사람이 있다니까, 실제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보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3일 금식 기도하고 독 마셔가지고 죽는다니까요.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한다고요? 살리는 얘기라고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린다고요. 단순하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엘리사의 얘기가 그 얘기고, 엘리자의 얘기가 그 얘기고,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 얘기고, 예수님이 치명적으로 하시는 그 일들이 살리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제 얘기한 것처럼 나만 그 문둥병자 아닙니까? 병에서 고침받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걸 끝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병드니까 그 사역 나도 해야지라고 목사들이 전부 거기 가서 머리 뒤밀고 안수해 주시오라고 한다고요. 이놈아, 네가 그 사역을 네가 감당하라고 줬는데 왜 다른 데 가서 머리 뒤밀고 하고 있어 지금. 막 속에서 막 욕이 올라오려고 그러지. 네가 사람 살리는 그 일이, 그 병 고치는 그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건 일반 의사가 하는 것이고, 그건 일반 의사한테 맡겨야지. 그 의사의 그 사역을 통해 가지고 생명이 뭔지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병이 뭔지를 깨닫도록 그것을 줬는데, 그냥 병 고쳐가지고 그냥 눌러라, 그냥 또 그 병든 그 음식 먹으러 다니고 너 그러니 지금? 이러고 말 것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만이 참 구원자, 아니 예수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찾아서 주여 당신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거기에 머리 뒤물어야지. 단순하게 그냥 문득병, 아이고 이제 통증 돌아왔구나, 그것만 가지고 끝나버려요? 네가 이놈의 문득병자다. 지금 옆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내 손가락이잖아. 그 형제들이 내 발가락이잖아.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하게 되면은 네가 문득병자지. 근데 너는 내가 언약으로 구원하기로 인친자야. 내가 너를 살려내야지 라고 주님 오셔가지고 그 문득병자를 고친다니까. 모든 사람을 다 고칩니까? 신약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께서 모든 문득병자가 많이 있는데 굳이 나만 장군에게만. 그 과부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굳이 수냄 여자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 믿지 않고 있는데 굳이 김영란에게, 김순남에게, 박도수에게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김재은, 김웅, 저목, 김영숙, 이은희, 이영식 그 이름에게 왜 찾아오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70억이 있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정배 권사님 아파가지고 예배도 지금 2주 받고 지금 새벽기도 못 나오고 하시는데 그 마음이 아프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육체가 안 따라주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 아픈 여러분들 심정을 가지고 기도 좀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눈을 돌려서 보라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좀 어떤지. 그 아픔이 찾아와야죠. 아니 대충 건성건성 그냥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은 뭐 한 주 받고 두 주 받고 그래도 뭐 그러려니 하지만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찾고자 하는데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그 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함께 기도해야죠.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것이 고침의 사건이에요. 문둥병 보라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도끼가 물에서 떠오르는 것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일이라고요. 십자가의 일.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나도 그렇게 고침받았구나. 나도 나만이었는데 이방이었는데 고침받았구나. 그럼 또 다른 자들을 또 고침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역할을 해야지 라고 눈을 들어서 주의 좀 보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도록 아직 연약하니까 새벽 기도라도 이렇게 통해서 그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받게 되면 여러분 눈이 열립니다. 그럼 주위 사람들이 보여지게 돼요. 은혜 받지 않으면은 전부 나를 구속해요. 나 욕심만 나. 은혜 받으면은 눈이 열리게 되면은 옆 사람들이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덮어주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뭘 좀 도와줄까라는 마음도 생기고 은혜 받은 자만 가능해요. 은혜 받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옆에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은혜 받은 자의 일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데 말씀으로 찾아올 때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들이 있는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그 삶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 안에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이제 좀씩 풀린다고 하오니 우리의 모든 믿음이 이렇게 풀려 나아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주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혼돈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속히 이 어려운 일들이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복음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